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함께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 이유는 이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 또 이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 심지어 이 재물관, 모든 자리입니다. 2년 3개월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한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저희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교회 주간 이 주중에 다락방 예배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다락방 예배가 집에서 드려져요. 집에서 드려지는데 여자 다락방, 여자 구역만 주간에 3,000집에서 드려져요. 여러분, 서울 같은 이 대도시에서 그것도 집에서 각 다락방, 각 구역마다 많게는 10명에서 12명, 적게는 3명에서 한 7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더 놀라운 것은 점심 식사도 해요. 사랑의 교회는 이런 다락방 예배 문화가 약 30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밖에서 볼 때, 타 교회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게 자연스럽지? 저 대도시에서. 2, 3년 전 이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이 교회의 고자가 한 15명, 20명, 한 30명, 이 소수 인원, 그러니까 예배 순서자들, 그리고 예배를 이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몇천 명 앉는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이 목회자도, 얼마나 이 성도들도 답답했습니까? 예배를 나가서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이 코로나 정부 시책을 따랐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드리는 그 구역 예배, 다락방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라인으로 드렸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정에서, 집에서, 아니면 내가 처한 뭐 회사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드렸대요. 그 코로나 2, 3년 동안 쉬지 않고 쉽고 시원하게. 물론 이제 코로나 정부 시책이 이제 약해지기도 했죠. 약해지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물론 집에서 다락방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참석 수하고 다락방, 집에서 드리는 이 구역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 수가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전 후에 후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대요. 본인들도 놀랬답니다. 몇 달 전 대구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광명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서 첫날에 한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아는 분이라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세요. 본인 교회 코로나 전에요 6,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 포함해가지고 6,000명 그랬대요. 코로나 후에입니다. 코로나 후에 약 10%인 6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이 이제 2, 3년 지났죠. 제가 몇 달 전에 봤으니까 그 유튜브를 2, 3년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지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회자되는 이 말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보통 교회마다 보통 평균 한 10% 내지 20%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2026년 지금은 더디지만 서서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예. 그런데 어찌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근데 왜 똑같을까? 여러분 그 교회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코로나 전에도 3만 명, 5만 명 모였고 코로나 후에도 3만 명, 5만 명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 그 비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 구역 예배에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매주 성도 사이에 막 소그룹으로 3명에서 15명, 12명 사이가 모여가지고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으로. 남자 다락방, 남자 구역까지 합치면 뭐 4천, 5천 되겠죠. 다락방만 해도. 예? 그러면서 이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계속됐던 거예요. 전도도. 바꿔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코로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나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친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의 이 교제,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이 활성화, 그리고 사랑의 교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 사랑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요. 교회에서 예배가 다다. 그것도 주일 예배가 다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 말고 뭐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물론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집에서, 집이 아니면 제2, 제3의 장소에서의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제2, 제3의 장소가 카페도 될 수 있어요. 야외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의 친교, 교회에서의 교제는요, 아무리 소그룹이라도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오픈이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진심, 마음의 진실을 담은 제대로 된 이 마음을 오픈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친교는요, 일반인들의 교제 친교와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사이의 친교, 그리고 교제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교제, 감동을 받는 친교입니다. 내 삶에 나의 주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내 삶에 내 주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삶의 나눔입니다. 삶의 감정입니다. 속으로 모여서 이것이 집에서 혹은 제2, 제3의 장소에서 갖는 구역 예배입니다. 이 감정과 이 삶의 나눔이요, 소금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소금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 이야, 참. 저만 느끼는 겁니까, 이게? 며칠 전 우리가 원주 구역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삶의 나눔과 이 삶의 간증이요, 1호 안에 1호. 이 삶의 나눔과 이 삶의 간증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정 체험이 됩니다. 그 삶의 나눔과 간증을 들으면서 내 신앙에요, 나침반이 됩니다. 아, 나도 그럴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워요. 혹은 나도 그렇게 했더니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나도 그 다음 주에 막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가속도가 붙어요. 신앙 성장. 이것이 교회가 아닌 제2, 제3의 장소에서의 구역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교회라 그랬지만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여신 것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 어찌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인에게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누구에게든지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나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나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분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커지잖아요. 은혜가 나누어지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빨리 자라요. 신앙이 빨리 성장해. 만약에 구역원이 만약에 3명이면요, 나의 신앙의 스승 3명을 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구역원이 5명이라면요, 나는 나의 신앙의 스승 5명을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신앙의 스승이 없는 사람과 신앙의 스승이 3명 있고 신앙의 스승이 5명이 있는 사람과 신앙의 성장이 같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아멘. 자, 이제 구역예배에서 집이든 제2, 제3의 장소에 드리는 이 구역예배에서 성도의 교제, 선교의 칭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찬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집에서, 아니면 제2, 제3의 장소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찬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찬미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 찬송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원어 의미가. 근데 이 단어의 원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즉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만희를 찬양한다? 달을 찬양한다? 해를 찬양한다? 창길자를 찬양한다? 정명석을 찬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런데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역 예배를 카페에서 모이는 것의 단점이 그것 같아요. 눈치가 보여서 찬양을 못해. 아, 답답해.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아닌 제2, 제3에서의 찬양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찬양을 눈치가 보여서 찬양이 어렵다니까요. 카페에서 보이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 예배가 나와요. 저희가 분명히 감옥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드린 예배. 그 감옥 예배가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에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어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거 아니니까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감옥에서. 자,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과 25절 같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무리한 거 아니야. 아이, 밤중에 제수들 다 잡아야 돼. 참말로. 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감옥에 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옥에서 감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지진이 나버리고 모든 사람의 이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려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 예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는 전한다. 어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서 나는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맞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역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혹은 제2, 제3의 장소에 드리는 이 구역예배는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칭교, 그리고 찬양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구역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우리 엊그제 카페에서 못했는데 마음을 오픈한 기도 제목을 내놔요. 교회와 다른 점이 그런 것이에요. 마음의 이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됐죠.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내 기도 있냐 기도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있냐, 기도 제목이 있냐. 위로를 받아요. 힘을 받습니다. 믿음의 힘을 받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군 한 명을 얻은 것처럼, 한 명을 더 얻은 것처럼, 한 명이 아니라 아군 3명, 5명을 더 얻은 것처럼 그런 힘이 생겨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구역예배 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함의 이 유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예배 돌아와서도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 계속해서 중보기도가 돼.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만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혹은 제2, 제3의 장소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다락방 예배도 있습니다. 이 구역 예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친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위한 함께 더불어의
신앙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닌 제2, 제3의 장소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 선교의 친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빠른 신앙의 자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의 붐이, 중보기도의 활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 새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기도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주님